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옛날 성경은 기념하리라 그런 적에는 기억하리라 바뀌었습니다. 기념하리라. 기념하고 기억하고는 좀 다른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할 만한 믿음. 기념할 만한 믿음.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우리는 향유 불면은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제 향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좋은 향수는 엄청 비싸다는 걸 알 겁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우리가 그 데나리온 뒤에다 나오죠, 이렇게. 거기에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300데나리온은 연봉. 우리 말하자면 연봉을 가지고 향유를 산 거죠. 그런 정도로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본 마리아하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오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해방된 날이 해방된 날. 그렇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 자, 해방됐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8월 15일, 8.15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날짜가.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인데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장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의 아들, 왕의 아들, 종의 아들까지 또 짐승의
첫새끼부터 모든 것까지 다. 그래서 첫 것은 다 그때 죽는 그런 저주가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바로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자들은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는 첫 것은 내 것이라 11조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를 다 살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자를 다 살려줬기 때문에 그 값으로 하나님 앞에 속전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이 죽습니다. 모든 자를 대신해서.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을 죽는 유월절 행사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본죄 원죄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갚으시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유월절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네, 무교절은 뭔가 하면 유월절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그때는 어떤가? 죄가 없는 날인데 죄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무교절인 거예요. 계속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가 있으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되겠지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입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때 모든 언약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신 일이 다 완성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왜? 하나님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언약하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신 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완전히 다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이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절기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년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냐면 9월달에 시작됩니다. 9월달. 우리하고는 달라요. 9월달. 그래서 여러분 세계 무슨 모든 회계 돈에 관련되는 거 회계에 관련되는 거 시작한 달이 언제나 하면 9월달이에요. 9월달. 회계가 9월달에 시작됩니다. 아마 회사에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왜 9월달에 하는가. 그게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절기 그 시간에 맞춰서 9월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모든 거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심지어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9월 1일 날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즌. 야구는 좀 다르지만 이 모든 것 거의 다 대부분들이 9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달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습니다. 오늘 왜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 역사를 하나님 다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전도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베다니. 근데 이 베다니 왜 머물고 있는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의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식사에 초대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문둥병 환자를 고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자,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모셔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잖아요. 10명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오늘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때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 같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밝히지 않고 있죠. 우리가 미러 짐작할 때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향유를 뭐 부은 거기에 뭐 무슨 일인가. 근데 자 이게 오늘 시몬이 예수께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이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그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인데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야,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지금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한 것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며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알고 미리 장례를 집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알고 그 죽음을 장례를 미리 시행한 거예요.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향유가 아까도 얘기했죠.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봉으로 말해요. 지금 우리 사람 연봉이 뭡니까? 몇천 된 사람도 있죠. 몇백 되는 사람인데 그 연봉 되는 걸 그것을 털어갖고 산 것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나드는 어디 난가 하면 인도에서 나는 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으기도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옥합에다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모은 게 아니고 평생을 모은 것이다. 평생을.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평생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싼 향유 다 알잖아요. 근데 모릅니까? 향유 비싼 거? 향수 비싼 거 알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머리다 부으니까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향유를 허비했다는 건 뭐예요? 쓸데없이 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쓸데없이. 네. 우리가 향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30절로 33절로 이렇게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 이게 관유, 향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 직분을 행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건 너희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이며,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그랬어요. 응?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리 예약 같은 거 만드는 자나 이것을 타에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붙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면 제사장에게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성전에 회막 이런 거 할 때만 그때만 부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만 부어서 거룩히 한다. 그때만 이 향유를 썼지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쓰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 향유를 왜 사람에게 바르거나 붓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모르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생각해서 막 분을 내갖고 무슨 뜻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혼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전후 좌우의 뜻을 모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비싼 향유를 말을 생각해요. 이 비싼 향유를 그냥 바다에 땅에다 이렇게 확 부었다고 그래봐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 비싼 향유를 300대나 되는 향유를 땅에다 부었다고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혼나게. 허비하니까. 정말 해야 될 때 써야 될 때 아니고 쓸데없는 데다 했기 때문에 허비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써야 될 장소에 쓰지 않은 것을 허비라고 해요. 헛된 데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헛된 데 쓰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는 데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땐 말씀 듣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사람에게 붙느냐고 허비했냐고 혼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왜 신격화하느냐 이거예요. 왜 대제사장이나 그런 반열에 똑같은 반열로 취급하느냐? 잘못한 거다. 그런 거. 그건 허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그 중심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이 부대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시에서는 틀린 말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300데나리는 값비싼 향유인데 그거를 값비싸게 했으면 좀 하나 칭찬받았을 텐데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해서 다 칭찬받을 텐데 왜 쓸데없이 부었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왜 쓸데없이 그렇게 부어서 저주받게 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300데나리 되는 이 향수를 갖다가 정말 귀중한 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저주받는 일에 썼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들이 볼 때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정말 이게 귀중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300데나리 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잘 썼으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데다 허비하니까 이 책망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아는 것만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큼밖에 못해요. 아는 것만큼.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는 정도가 일반 사람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수준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도 제자들이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기도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거.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 다 갚아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장례를 예비한 거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머리털로 있잖아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길을 씻고 머리털로 그
그걸 시켰다는데 그 머리털을 그 닦았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아는 지식으로 어떤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고는다는 그 지식으로 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털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털 그냥 난 게 아니에요. 머리를 보호하게 됐지만 이 머리털은 성경에서 머리털을 말할 때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지식.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를 막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응? 왜 괴롭게 하느냐 그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그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응?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모든 일을 다 갚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알고 미리 향유를 부었다 그런 겁니다. 미리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세례 요한한테 받았잖아요. 근데 무슨 받을 세례가 또야? 이 세례는 그렇게 물로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말해요. 교훈.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겁을 내죠. 두려워하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 그건 또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친 모든 것, 그리고 구약성경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가 알아주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나만 고민하고 나만 아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그렇게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혼자 지어와서 그것이 십자가에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거를 알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장례를 미리 얘기하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렇죠?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요. 늘 있어요. 우리가 안 도와줄 때 늘 주변에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저는 거지가 동네하고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뭐죠? 이렇게 갖고 종이에다가 그 무슨 코드 있잖아요. 바꿔도 말고 그걸 딱 새겨갖고 그걸 딱 세워놨어요. 인터넷 거지라고 그러죠. 인터넷 거지. 그래갖고 딱 갖고 돈이 없으면은 이거 찍어가지고 QR코드 찍어갖고 돈 보내달라고. QR코드 딱 찍으면 있잖아요. 그 사람 핸드폰에
계좌번호가 딱 떠. 이 사람 계좌번호가. 거기다 돈 얼마 갖고 딱 보내. 중국에는 거지가 보통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거지는 그런 거지가 없잖아요. QR코드 갖고 있는 거지가 없는데 중국에는 QR코드 갖고 있는 거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야 정말 대단하다. 응?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맘만 먹으면. 근데 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가? 응? 이상의 거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오직 한 번뿐이라는 거. 한 번뿐이라는 거.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이 이것을 준비한 이 여인은 정말 잘한 일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고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제가 한 성경을 읽어드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안 보이죠? 네. 의인을 대접하면 의상을 받고 의인 대상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대접하는 선한 사람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했잖아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으니까 대접했으니까 예수님 됐습니까? 예수님이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입니까? 그래서 기념할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기념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지 않. 여기서는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으로 말하는 육신으로.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3년 6개월 같이 있었는데 이제 떠나가면은 죽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응? 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이 육신 내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응? 왜? 성령이 임해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응?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 그런 말입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멘. 그러니까 그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해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념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여인은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이 여인은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오늘 기념책에 여러분이 선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특별히 전도해서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다. 아멘. 우리는 심판의 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의 조항은 우리는 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으로는 건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강화하신 율법으로도 우리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기념책에 기록될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일들은 전도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으니까 어떨까? 기념책에 하면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정말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예수님의 그 장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여자들은 이렇게 센스가 있나 봐요. 집에서 보면 저도 보면 생각지 못한 일을 갖다가 탁탁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센스가 정말 그렇구나. 정말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앞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지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서 남자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는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 여자가 뒤에서 다 조정한다는 거야. 다 조정해갖고 다 조정해서 다 보여주니까 알려주니까 남자는 따라만 가면 돼. 핫바지 같이 따라만 가면 되는데 괜히 잘났다고 하다가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준비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실 것을 알고 미리 눈물로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는 그렇게 눈물로서 그 장례를 준비하고 발을 씻기고 머리털을 닦이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서 그 장례를 예배했으니 주님 그러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그냥 뭐 하루 이틀 모은 게 아니고 평생을 모은 그 나드 한 옥합인. 다른 사람 얘기하는 뭐 결혼하려고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결혼 지창금 있잖아요. 그런 걸로 준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얘기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예수를 보여주려고 대집 온 천하 어디서든지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아멘. 검색이 어디 맞네? 오판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하리라.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는데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리라고 했습니다. 기념할 정도로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인의 믿음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음이잖아요. 누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러한 믿음. 이렇게 예수님이 가실 걸 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서 그 장례를 예비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연애의 말을 그를 기념하리라. 아멘. 기념할 정도입니다. 기념할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념할 만한 믿음. 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기념할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채워주는 교회 나온 사람들은 세계적인 교회니까 오늘 목사님 저보고 그러다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거라고 나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 목사님 나 볼 때마다 세계적인 목사님 그래 저보고만 부흥에 가면은 그 목사님 저 만나면 그래갖고 자기 차 비싼 차인데 그걸로 저를 딱 픽업해서 딱 되게 모셔가고 그래요. 그분이 세계적인 목사님 모셨다고 몇 번 탔습니다. 비싼 차인데 국산 차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부시하는 일이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희망할 만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언약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많은 지식이 너무도 풍부한 이 마리아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그 머리털로 아버지가 발을 씻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진행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우리가 앞장서 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른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고 주님을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믿음이오니 우리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는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병식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바쳐 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지.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기념할 만한 믿음, 마리아의 아버지가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렇게 잘 알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모든 행한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 앞길을 예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전해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김순복 집사, 이옥선 집사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온 세상 땅 끝까지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